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세 가지 버릇을 바꾸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버릇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 버릇입니다. 비난과 불평은 될수록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늘 입버릇으로 만들어야 그 삶이 감사함으로 채워지죠. 세 번째는 몸 버릇입니다. 찌푸린 얼굴보다 활짝 웃는 사람, 맥없는 사람보다 당당한 사람이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잘 됩니다.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천한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은 근대 국가를 이루기까지 동서양 나라에서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이 노예들을 끄트머리에 두었습니다. 제일 밑에 두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노예들은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주인이 이 노예들을 훈련시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듭니다. 로마 시대 보면 노예들을 잡아다가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움판에 내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듭니다. 누구를? 주인이 노예들을. 이 노예들은 있는 힘을 다해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마침내 이 노예가 주인집의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책임자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 노예의 덕택에 주인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제 어릴 적 저희 마을 부잣집에서는 모슴이라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1년 농사하고 쌀 몇 가마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소속된 머슴들이에요. 머슴으로 살아가며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 세 가지 버릇을 잘 관리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판단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며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끄트머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끄트머리에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사고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학력이나 지식을 가진 그런 교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결코 일꾼이 되는 자격도 결코 아닙니다. 학력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격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순종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가치관, 경험, 이익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하고자 하는 사람,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소명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오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죠. 학교 찾아가 선생님에게 아이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끈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끈을 가지고 오른손을 뒤로 하여 허리띠에 끈으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으로만 수업하는 시간이다.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번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절대 오른손을 쓰지 않고 수업하는데 오른손을 쓰지 않고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각자 체험해 보라고 합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끈을 풀라고 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반 아이들은 오른손이 없는 친구를 찾아가 그동안 자기들의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며 사과를 합니다. 우리는 네가 그렇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너는 오른손을 안 쓰고도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 있니? 그동안 모르고 놀려서 미안해. 친구들과 아름다운 화평을 이뤘어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와 조금 다르다고 편견으로 바라보기 전에 아주 잠시만 상대방의 입장에 뛰어보는 모습,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내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 당만 주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은 요즘 정치판에서 대통령 선거 이 판에서 너무 극명하게 보고 있어요. 내 당에서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습니까? 원래 당이라는 게 그래요.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이념과 주장에 따라서 똘똘 뭉친 사람들은 당의 주장대로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다 똑같은 놈들이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당의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그래요.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 대한 이목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난과 비판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절대 내가 간섭하고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판사가 되려고 가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죠. 진정 하나님의 일꾼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맡은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비밀스러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 사람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주관하려고 한다? 안 되죠. 안 되죠. 비록 끄트머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음과 말과 몸 관리를 잘 하게 되어지면은 보다 나은 삶 꼭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갖고 나가야 되죠. 나에게 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명, 그것을 내 마음 관리, 몸 관리, 말 관리를 잘 해서 은혜롭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또 끄트머리에 두는가 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끄트머리에 둬요.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의 헬레어 단어 피스토는 신실성이 발견되는 이런 뜻을 뜻합니다. 신실성이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신실해요. 맡은 자인 청지기는 주인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돼요. 청지기인 주인이신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자신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인 보시기에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칼빈은 이와 같은 신실한 삶을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세상의 일을 맡은 자들도 충성되게 일할 때 칭찬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충성해야 되죠.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주인은 그 사람의 충성에 감동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요. 의무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직원을 볼 때 그 회사 사장은 그 사원을 주목하죠. 나중에 승진 시기에 남다른 보상을 받게 되어지죠. 현대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사회 구조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1980년도 들어서부터 두각되어졌어요.
심각한 경쟁 중시 풍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8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1982년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가 팔꿈치 사회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도 이렇게 올해 사자성어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듯이 독일에서도 1982년 그 해의 단어로 선정된 것이 팔꿈치 사이였어요. 이는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어내며 앞으로 나가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표하는 단어였어요. 경쟁을 팔꿈치 사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경쟁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되는 것, 함께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경쟁의 본래의 뜻이에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뜻과 완전히 다른 그런 뜻이 경쟁이에요. 경쟁의 본래의 뜻이 왜곡된 것은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사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내면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과시와 불만족과 같은 요소들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라고 경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쟁의 본래의 뜻은 함께 추구하여 서로 잘 되는 것, 이것이 경쟁인데 여기서 왜곡돼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상대방을 없애야 되고 상대방을 내가 이기는 것,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경쟁이란 사람을 밀쳐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는 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올바른 경쟁을 시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청지기적인 삶, 이 삶이 꼭 필요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모두를 귀히 여기는 청지기적인 삶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삶은 멋진 삶이 되고 멋진 세상이 되고 그리고 결과는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과 믿음의 분량 다 달라요. 어디에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하나님께 모두 마음과 뜻과 힘과 손을 잡고 함께 충성하는 거예요.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옳음과 바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아름다운 경쟁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더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지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경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충성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더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에게 주어져 맡겨진 일에, 옳은 일에, 바른 일에,
마음으로, 몸으로, 말로 충성하여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복된 삶, 우리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서로 선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 서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끄트머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귀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끄트머리에 두는가 하면 칭찬받는 자입니다. 5절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어둠 속에 숨겨진 악한 세력의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나요.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요. 어둠 속에 숨겨진 인간 행위의 무질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의하여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설픈 판단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까지 유보되어야만 돼요. 주님이 심판하시기까지 함부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나 가치나 효력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신변잡기식으로 아무 부담 없이 내뱉는 그런 말들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금이나 북이 용하나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죽도록 충성하고 지켜야 되죠. 하나님, 그런 사람 반드시 칭찬해 주십니다. 세들백 교회 닉 워렌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군 식당에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느냐에 있다. 얼마나 많은 일꾼을 선교지와 세상에 파송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의 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아름다운 일, 무슨 일 있으십니까?
주님을 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인정받으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들려주는 그 말이 아름답게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발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사실은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에 있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발에 있고, 아름다운 말에 있고, 아름다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닷가에 갈매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갈매기가 부둣가에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채 입에 물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함께 달려들었어요. 갈매기는 썩은 물고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 올랐어요. 그러나 갈매기 떼들의 추격은 집요했어요. 썩은 물고기를 물고 더 이 갈매기는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때 높이 오른 갈매기는 푸른 창공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입에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푸르른 넓은 하늘의 신비로움이 눈에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기가 올라온 푸른 하늘 창공에서 그 하늘을 볼 때 자기 입에 물고 있는 썩은 물고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작고 하찮은 것을 포기한 순간부터 보다 큰 것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찮은 욕심을 포기하면 세상이 한눈에 들어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탐식을 버리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성도로 거듭나져요.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 모두의 목표고 꿈이고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 비록 끄트머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큰 모습을 세우는 일이에요. 큰 모습일수록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큰 모습일수록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두머리로 대통령 행사를 하려는 자가 아니라 끄트머리로 대통령 행사를 하려는 자, 이 사람이 이번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끄트머리에서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자로, 칭찬을 받는 자로 살아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하늘나라 깃주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오면서 항상 우두머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끄트머리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부터라도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 복된 일꾼,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